저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얻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눕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그 뜻,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 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예. 73장 내 눈을 두루 살피니. 예. 예.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8절, 그 다음에 9절, 10절,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 세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시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해오릿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이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우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자, 앞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할 것을 촉구했죠.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가증한 것을 버렸으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 마음이 다시 요동해서는 안 되죠.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쾌락, 음란,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다시는 이 가증한 것들을 버렸으면 다시 그것을 주워들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진정성 없는 이 입으로만 입술로만 립 서비스 같은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초래된 것은 오늘 5절부터 이 8절까지 여기는 바로 이제 침략군이 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의 군대 에레미야가 처음 환상을 봤을 때 이 큰 솥단지 물이 팔팔 끓는 큰 솥단지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우는 그 환상을 봤어요. 이러한 말씀들이 이루어진 지금 장면이죠. 이 북방의 군대, 이건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군대를 침략군으로 사용해서 그 군대를 끌어다가 자기 백성을 대항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삼아서 자기 백성을 무기로 군대 삼아서 이방의 그 군대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런데 역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방의 군대를 하나님의 자기 군대 삼아서 자기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 어게인스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전쟁의 이중성이죠. 그래서 지금 침략군이 내려옵니다. 북방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이 8절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 유다에 나팔을 불라. 이 나팔은 바로 파수꾼이 불었죠. 언제 불었습니까? 국가적인 위기 상황, 특히 전쟁 상황에 전쟁을 알리는 나팔, 그리고 피난을 촉구하는 나팔, 그리고 군사를 모집하는 나팔, 이게 나팔의 기능이었죠. 그다음에 무슨 절기 때 그 백성들을 모을 때 또 불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지금 이제 이 전쟁, 바로 북방의 군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 북방의 군대가 이제 침략에 오니까 성으로 피하라는 거죠. 피하라는 거죠.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북방의 군대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 침략군들을 하나님이 끄집어 들인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 속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런 삶,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 근데 그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개입했습니다. 제약이 개입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군대를 개입시킨 거예요.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우리가 죄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하면 반드시 다가오는 것은 이런 재난과 멸망, 이런 환란, 위기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침략군의 그 파죽지세와 같은 그것을 바로 웅크린 이 사자의 그 기세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이 사자, 이 바로 밀림의 이 왕자인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와요. 바로 먹이를 찾아서 사냥에 나서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북방의
이 바벨론 군대가 바로 사냥에 나와서 숲에서 올라온 사자처럼 거세게 침략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다. 이 땅을 황폐하러 한다는 거죠. 쑥대밭 만들어버리죠. 예, 그리고 그들이 이미 처소를 떠났다. 그리고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것은 뭐예요? 비옥이 아닙니다. 바로 황폐입니다. 황폐. 이방의 군대. 마치 사자가 그 밀림의 사자가 그 짐승을 해치고 할 때 그 주변은 완전히 황폐화되듯이 북방의 군대가 침략했을 때 그 성읍은 완전히 어떻게 되죠?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황폐케 된다는 거죠. 주민이 없게 돼요. 성읍이 황폐하게 되니까요.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 피신 가서 황폐하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방을 말씀해줘. 너희의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 굵은 배, 이것은 회개할 때 그 백성들이 이 죄 위에서 안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했죠. 그래서 아직도 살 길은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라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지금 심판받는 것은 회개하고 온전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우상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벌어진 것임을 이 저자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맹렬한 노를 하나님께서 발휘하는 것이 맹렬한 노가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발휘한 것이 북방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끌어와서 그 백성들에게 이 재앙과 환난 그들을 지금 심판하신 것이죠. 이때 지금 놀라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왕 하나님이 당시에 세운 이 지도자들 있죠. 왕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들이 낙심하고 놀랄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자,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이들의 타락상을 말씀했죠. 이 지도자들은 위기의 때에 또 평안한 때에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기초에서 이 통치하고 안내하고 중보의 역할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고요. 근데 이 지도자들부터 당시에 타락했다는 거죠. 거짓 평안을 말하고 그들도 바로 우상 종교에 빠져버리고 가나안 종교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시작되면 그들이 먼저 놀래요. 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심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부터 그의 신부인이 교회에서의 지도자들부터 장로들부터 이 장로는 목사, 장로를 다 포함하죠. 이런 중직자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왕과 이 지도자 제사장들 그들이 타락했어요. 그들은 거짓 평안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노를 바라면 노를 바라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해요. 그런데 평안하다, 괜찮다, 너희들을 대충 믿어도 된다, 적당히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도 즐기면서 살아라 하면서 그 말은 틀리지 않지만 죄를 방조하거나 언약 백성의 삶을 떠나는 것, 우상 숭배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거기 죄를 짓기 때문에. 나라, 시대, 교회의 어른이 없다는 말이 있죠. 바로 지도자들이 날카롭게 비판해주고 본을 보여주고 바른 안내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그 백성들이 타락하게 만드는 방조자가 되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그들이 먼저 놀랬어요. 그래서 1인칭 화법을 써서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컴플레인, 이 불만 그것을 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10절에 그런 고백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속이셨냐 이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평안을 말씀하시는데 칼이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때 그들은 속였습니다. 바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야 그들이 죄악에서 그 달콤함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세상이 좋으니까요. 세상 것 누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더 타락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탄식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왜 이 평안하다 해놓고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를 왜 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 공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 평안을 이 백성들에게 전파해서 회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정한 지도자들, 진정한 목회자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서, 등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진실되고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지도자들이 먼저 깜짝 놀라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 이 파죽지세와 같은 파괴력, 그 침략군의 파괴력, 바벨론 군대의 파괴력을 말씀합니다. 뜨거운 바람에 묘사됐죠. 사막풍, 열풍입니다. 이 사막풍이 불면 이게 바로 모든 농작물, 모든 식물들,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채소도 다 말라 죽어버려요. 이 풀도 말라 죽어요. 그럼 짐승들도 죽는 거예요. 사람도 죽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뜨거운 바람. 근데 그것이 강가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불었다고 합니다. 헐벗은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우상 숭배로 만든 그 민둥산, 그 헐벗은 산, 그들이 음란을 행했던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바로 열풍, 사막풍을 불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바람입니다. 더 강한 바람. 하나님이 이제 바람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 바람은 바로 북방의 군대, 바벨론의 침략을 말하죠. 그들을 심판한다. 그리고 13절에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는 또 그의 병거는 해오리바람 같다. 해오리바람, 구름, 해오리바람, 또 뜨거운 사막바람, 뜨거운 바람, 이건 다 심판의 은유들, 심판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파죽지세로 북방의 침략군,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빠르게 침략하고,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다는 거죠. 유대 백성들이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한 세 군데 발견했습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네 악한 생각, 이게 다 악한 생각이 뭐예요? 마음의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그러죠.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가죽을 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겠는데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그에게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이 마음에 그들의 이 죄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그 백성이 마음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들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정부, 우상을 사랑했어요. 예간 남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네 악한 생각, 네 속에서 얼마나 머물겠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든가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게 이게 바로 죄악의 출발이에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델리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끌어온 거예요. 정부, 예간 남자, 불륜을 행하는 거죠. 이 악한 생각에서 네가 얼마나 머물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침략군들이 단지파를 통과해서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거야. 그들이 산도 다 에브라임 그 지파 그 모든 것을 다 정복해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다 에워싸 버린다는 거죠. 예루살렘 여러 나라를 다 에워싸 버린다.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그들이 돌진하고 다 에워싸 버린다는 거죠. 산이고 밭이고 들이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신학적인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17절에 예레미야가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바로 악한 생각, 마음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지워버린 것, 하나님을 거역한 것, 마음에 할례 행하지 않는 것, 여기 이것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없는 창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 심판, 이런 환란은 바로 이 마음의 죄악, 영적인 문제예요. 결국은 그 생각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 죄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됐다. 네 길, 하나님이 내신 바른 길이 아니라 네가 정한 음란의 길, 불륜의 길, 그리고 네 행위, 음란한 행위죠. 영적인 간음, 이 행위가 이 일들을 자초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참 이게 어느 유의를 썼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지우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고 음란 우상을 숭배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청소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그 마음에 네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그들의 밭 다 초토화됐습니다. 작물들, 짐승들, 가축들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육체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네 심신, 네 마음의 평강도 고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 회개하지 않은, 돌이키지 않은 그들에게 이방의 군대를 끄집고 와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개할 그런 그 메시지를 주셨죠.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는 것. 그래야 구원을 받으려는 그 마음, 악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했을 때 순종해야 되는 게 마음의 할례를 행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입술로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거역하면서 돌이키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 그들에게 심판의 군대를 끄집고 옵니다. 뜨거운 바람, 그리고 구름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침략군들이 해오리바람같이 그렇게 파죽지세로 하나님의 심판, 마음에까지 고통을 당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고 싫어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정부 그런 것들을 우리의 남편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하고 성결한 관계, 우리 마음이 성결하고 악한 생각 버리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이방의 군대를 다 막아주시는 그런 풍요로운 삶,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해서 하나님은 거역하는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 북방의 군대 예레미야에게 주신 환상대로 북방에서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개입시켜서 그 백성을 침략하게 하시 하나님 그들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징계조차도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약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마음의 악을 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과 성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거, 음란한 것들, 세상의 우상들, 쾌락들 다 하나님이여 다 제거해 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성결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